새소식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2주 어떻게 여러분이 집에서 또 이렇게 새소식반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 번째 새소식반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자, 율동하면서 우리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시작이 됐어요. 모두가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요. 자, 우리 찬양 큰 소리로 하면서 우리 새소식반 시작이 됐어요. 모두가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어떤 말씀으로 어떤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날 항상 돌보시는 주님.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날 항상 돌보시는 주님. 내 슬픔을 주신다 하셨네. 주 나를 돌보시네.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셨네. 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내 걱정되신 주께 맡겨요. 주 나를 돌보시네. 자, 언제 어디서나 날 항상 돌보시는 주님. 내 슬픔을 주신다 하셨네. 주 나를 돌보시네.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셨네. 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내 걱정 되신 모든 주께 맡겨요. 주 나를 돌보시네. 아멘.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 주께 합당하게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기쁘시게라는 말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나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맺고 싶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있나요?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베스트 프렌드고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를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서 정말 힘들죠? 어렵죠? 만나고 싶죠? 그래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만나지 못하니까 좀 많이 마음도 아프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의 친구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또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싶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싶고,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놀고도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나의 친구랑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과 동행,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번째 자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또 슬픈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아들 가인, 아벨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런데 그 가인이 그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죄가 더욱더 커지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그냥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 아빠와 엄마와 그 땅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은 슬픔도 컸고 또 가인을 떠나보내야 되는 또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아요. 가인의 죄로 인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죠. 부모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결국 죽게 돼요. 또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죄로 인해서 가인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인은 부모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노시라는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가인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이 낳은 자녀들 또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노래하며 또 철기로 또 무기를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하고 말았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의 또 아들 가인으로부터 또 6번째 그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내를 2명이나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과연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은 슬프고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기뻐하나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바빠서 나 기도하기 어려워요. 나 힘들어서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모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슬픈 마음, 그 힘든 마음에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셋! 맞아요. 이 셋의 이름의 뜻은 임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셋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이 셋은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셋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셋도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셋의 후손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셋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아담의 7번째 자손 셋을 통해서 6번째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은 바로 에녹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녹 맞아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요. 에녹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그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요. 에녹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의 부모들로 통해서 잘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어요. 에녹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녹을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에녹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도리어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삶을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잠잘 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한 그것도 이야기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무엇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소원하는 것도 이야기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자라나길 원해요. 에녹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에녹과 같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녹과 함께 하시다가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에녹이 낳은 아들 중에 무드셀레라는 아들이 있는데 무드셀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모르겠죠? 969살. 와우, 되게 오래 살았죠. 그 무드셀레도 죽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한번 예수님 앞에 손을 들어 보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친구들은 또 손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없나요? 여러분 손든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 뜨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메모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새소집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 시간은 선교 찬양가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앉아 있어서 힘든가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세요. 와,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도 선교사님도 선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교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선교 찬양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세. 아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나요? 또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세.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나쁜 날씨는 친구 절름발이가 참석하는 성경반 모임을 숨어서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과연 집으로 돌아온 나쁜 날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쁜 날씨, 어디에 있니? 나쁜 날씨는 크게 고함을 지르는 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나무 숲 안에 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너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그건 또 뭐야? 이건 성경책인데 요한복음이에요. 나쁜 날씨는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성경반에서 받은 거예요. 너 분명히 새 종교에 대해 듣지 말라고 했지? 이리 내놔. 어디? 그 책 좀 보자.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나쁜 날씨 손에 있었던 성경책을 빼앗았어요. 나쁜 날씨는 자기의 귀중한 성경책 요한복음을 아버지께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화내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듣자 더 심하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IT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책 겉 표지만 쳐다보며 화를 내셨어요. 야! 이건 해로운 책이야! 마을에 마법사가 해로운 책이 들어왔다고 말했어! 나쁜 날씨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책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아버지는 나쁜 날씨의 말을 듣자 더 크게 화를 내시며 뭐라고? 너 그만 말하지 못해? 너 내가 이런 해로운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 보낸 줄 알아?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마법사에게 가서 확인하고 오겠어. 나쁜 날씨는 아버지가 마법사 집으로 가는 것을 보자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 후 아버지가 급히 다시 집으로 뛰어오시면서 나쁜 날씨에게 성경책을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이것은 해로운 책이라고 마법사가 말했어. 아버지는 성경책을 마구 찢었어요. 나쁜 날씨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아버지를 볼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나쁜 날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난 하나님의 책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해. 난 그걸 전부 읽고 싶어. 나쁜 날씨는 어떻게 다른 성경책을 얻게 될까 생각하다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다음 성경방까지 며칠을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도 새소식반에서 말씀 듣는 시간을 기다리나요? 나쁜 날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드디어 그 성경반 날이 돌아왔어요. 나쁜 날씨는 성경반 수업을 마친 후에 선생님에게 다시 요한복음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녁이 되어서도 장작더미 위에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또 나쁜 날씨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쁜 날씨! 우리 신들을 만나야 할 시간이다. 너 어디 있어? 그때였어요. 나쁜 날씨는 또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어요. 아니 너 이건 그때 또 그 해로운 책이잖아. 너 왜 또 자꾸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나쁜 날씨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성경책을 찢어서 마구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것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적힌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에요. 아이고, 이놈에게 악령이 들었구나. 우리 모두 다 병들어 죽게 됐어. 가축들도 다 죽게 되고. 아이고. 아버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아버지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예요. 시끄러! 너 당장 내 마음에서 그 귀신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일매일 맞을 거야. 여러분, 나쁜 날씨 아버지는 더 심하게 화를 내며 나쁜 날씨를 때렸지만, 나쁜 날씨는 자기가 매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알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나쁜 날씨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쁜 날씨를 때리고 힘들게 할까요? 우리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들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나쁜 날씨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신나고 재밌고 맞추면 선물을 받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동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새롭게 지난주처럼 복습게임을 할 건데, 지난주에 맞췄던 친구들 하이디, 정원재, 정원서, 정원혁, 박희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목사님이 선물을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잘 기억했다가 문제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 해서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요. 자, 오늘도 8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준비되어 있나요? 자, 오늘 목사님이 첫 번째 문제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럽게 문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히는 거예요. 나의 자손들은 많은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가졌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악기도 만드는 그런 일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았어요. 힌트는 아벨의 형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들을 세 번째 줬어요. 세 번째?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담의 7번째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 헌신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글자 이름 기억하죠?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에덴의 동쪽 지역이며 방랑이란 뜻이에요. 이 방랑이란 뜻, 그래서 그곳에서 가인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한 글자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뭘까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도 나중에 그곳에 꼭 가게 될 건데 어딜까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땡땡땡땡에 잘하게 하시고, 세 글자 하나님의 뭐 하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어렵지 않죠? 자,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나쁜 날씨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빠가 그 성경책을 뺏어서 또 찢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또 사도집단 가서 또 성경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성경, 나쁜 날씨가 그렇게 읽고 또 가졌던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문제 주세요. 저 오늘 새로운 찬양을 불렀어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카톡으로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은 좀 어려워야 하는 것은 놔두고 아는 것만큼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도 찬양부터 말씀 시간, 선교사 얘기까지, 그리고 복습 게임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See you next week. 안녕. 우리 세소식반, 이제 끝났어요. 주님에게 노래를 보호하기 기도해. 안녕.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소식반, 이제 끝났어요. 주님에게 노래를 보호하기 기도해. 안녕.